샬롬,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만으로 보냄받은 주성종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34절과 35절을 본문으로 속량하는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구제와 봉사의 직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워진 7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가 공회 앞에서 설교한 내용으로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한 모세는 나이 40이 되어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민족차별, 노동력 착취, 부자유함, 억압과 탄압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며 모세 스스로가 그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단하고 백성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러한 모세에 대해 누가 당신을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라며 거부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의 거절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준비된 자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결단과 용기가 있었던 지도자였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의 관리들로부터 고통을 겪었기에 그들에게 모세는 그저 애굽의 궁궐에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민족의 변절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로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는 모세가 생각한 그때가 아닌 4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이란 시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백성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십니다. 관리는 인도자, 책임자, 통치자를 의미하고 재판장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스스로가 준비된 지도자로서 백성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힘과 열심으로 정의를 세우고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직책을 부여하되 속량하는 자라는 리더십으로 백성들을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속량하다, 리트로 때는 죗값을 대신 지불하여 해방시키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시시비비를 가리되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지도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중재하는 지도자로 변하였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지금 우리의 선교 현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스데반을 비롯한 7명의 집사들에게 맡겨진 사역 우선순위는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우선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의 두 축인 하나님 나라 말씀 선포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집사 스데반은 자신에게 맡겨진 섬김과 봉사의 직무에 충실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데반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위협과 핍박의 상황 중에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하나님 언약과 그 언약 성취를 변증하였습니다. 복음을 변증함은 당시 가장 강력한 사회 변혁이었고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봉사와 섬김을 맡은 자로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단어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표하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이면서 창조의 원형 회복을 위하여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의 클라이막스인 성문 앞 광장에서 선포된 기업 모를 자인 고엘 사상이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행하시며 가르치셨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초대교회와 스데반이 본받아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시대와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지금도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시대적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울부짖음에 반응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반응이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이기에 더욱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에 따라 속량하는 자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재판이 아닌 속죄함을 위함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 곧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와 속량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성문 앞 광장에서 교회를 향해 호소합니다. 이전에는 세상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교회의 도덕성에 대한 비교 평가가 아닌 교회에 대한 세상의 기대감과 소망입니다.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해야 한다는 울부짖음입니다. 이제 교회는 세상을 향해 대답해야 합니다. 교회가 속량할 자로 보냄받았다고, 교회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혼란과 어려움이라는 광장에 서서 사람들의 절망과 울부짖음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속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합니다.